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사람답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 너희는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어떤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서신서 기자가 여기서 지칭하는 너희는 그냥 예사로운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저 인사조로 그냥 맹목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조목조목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곧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옆구리를 쿡 찌르면 아이쿠 아야 뭐 이런 소리가 나오기보다 난 행복한 사람이요 이런 소리가 먼저 툭 티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뭔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된다.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면 뭔가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이냐? 행복한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답게. 그래서 남들과 달라야 된다. 그것도 행복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러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제안이나 설득 정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답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다정하게 마음문을 열면서 인사하십시오.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행복한 사람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 인사하는 중에 도무지 아닌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도 돌아가실 때에는 꼭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조목조목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택함을 입었기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택함을 입었기에. 한 번 더. 택함을 입었기에. 아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택함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12절.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마사 택하사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너희는 왜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택하셨기. 그건 누구에게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전지전능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크나큰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친구 총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하여튼 희한한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봐도 이 학생은 합격이 될 수 없는 학생이었대요. 누가 봐도 성적도 안 좋고 모든 면에 가정도 좋지를 않은 것 같고, 근데 수시에 그것도 자기 학교에 원서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면접을 얼마 전에 했는 모양인데, 면접을 했는데 면접할 때도 대답을 제대로 수줍음을 타서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정을 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이제 교수회의에서 사정을 해나가는데, 그런데 하나같이 모든 교수들이 이 학생은 합격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총장도 약간 의황이 벙벙하고, 그래서 그 학생이 누구인가를 한번 총장은 못 봤으니까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만나 보니까 모든 면에 그야말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조건이나 갖춘 것이 없대요. 근데 그 아이를 탁 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찡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시켜서 통지를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도 울고 그 부모도 어렵게 살아가는,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부모도 울고 막 눈물바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은 교수들도 울고 총장도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총장으로부터 교수들로부터도 자격이 없었지만, 형편이 맞지를 않았지만 택함을 입은 그 일로 인하여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께로 은혜를 입어서 택함을 입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100만 번 울어도 부족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화로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으면서도 네 눈에 얼마나 눈물이 고였었는가. 내 눈에 눈물이 고인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목 놓아서 펑펑 눈물을 쏟아가면서 운 기억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누구께로부터 택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다 같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일로 여러분의 눈에도 눈물이 고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감동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를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구약 성경 신명기를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 작고 보잘것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 말씀해 주시고,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다, 굉장해서가 아니다, 너네들이 강대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을 귀히 여기고 너네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너네들의 어떤 놀라운 능력과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들이 바로 흉악한 형편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왜 주님은 예수님 당신은 그 병든 사람 세리들 죄인들과 늘 가까이 하십니까? 따죽음으로써요. 좀 닿게 살라라는 거죠. 유대인답게 성생으로 오셨다면, 랍비로 오셨다면 랍비답게 좀 살아야지. 당신 꼴이 그게 뭐냐라고 따지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누가 필요하다? 의인이 필요하다. 인자는 의인을 위하여서 오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온 것이다? 죄인을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이라면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패망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폐품 처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폐품 처리하면 돈이라도 조금 받을 수 있지만 이 폐품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소용없는 그런 패망뿐인데도, 멸망뿐인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형편없는 것이라면, 별 보려는 것이라면, 수적으로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무시해 버리지 않습니까? 내다 버리지 않습니까? 먹다 남은 조그만 밥 내다 버립니다. 먹다 남은 조금 남아있는 간식 내다 버립니다. 누가 선택하시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선택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선택하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또 뭡니까?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거룩하고 그랬잖아요. 12절 택하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거룩하사, 거룩하고.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별 볼 없는, 형편없는, 흉악한 그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뭐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죄인들은요, 거룩과 거리가 먼 사람들 아닙니까? 거리가 멀어요. 거룩과는 가난하고 헐벗고 배우지 못하고 한 사람들 모습 보면 초라하지. 누가 그런 모습을 보고 품이 있는 모습이라 말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별하게 하셨다는 거죠. 거룩한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바로 그 거리가 먼 구별됨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구별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하다라는 뜻과 동일한 뜻이에요. 거룩하다, 홀이라고 하는 말. 거룩할 성자는 구별되다라는 뜻이라고 노차 강조하죠. 그죠?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쓸모없던 자를 쓸모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자를 쓸모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소용없어요.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패망밖에 없어요. 기대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나는 너를 써야만 한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12절 그 뒷부분을 볼까요? 거룩하고 하는 나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사랑받는 자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토록 뭐 하셨다는 겁니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때의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의 사랑으로. 조건이나 자격이 맞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조건도 맞지를 않아요. 그 어떤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한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겠는데, 그 이유는 죄악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기쁨을 가지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선택하여 주시고 구별시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게 바로 아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큰 소리 다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을 향하여서도 당신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답게 살라 하시기에. 한번 따라 하시죠. 답게 살라 하시기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법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보죠. 갈대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 지역에 밀집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3대 문명 발상지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산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이 하나님은 누구만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만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살아라.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살아라. 그 지시하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선택함을 입었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거는 놀라운 복이에요. 영광이죠. 그리고 구별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쓰시고자 그를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를 한없이 또 사랑하신 것이죠. 근데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셨는데, 행복한 사람으로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느 땅에 살아라. 지시한 땅에서 살아라. 그 지시한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쳤어요. 경제적인 불황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곳까지는 안 되겠구나. 또 하나의 문명 발상지가 있잖아요. 저 나일강 지역으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잠시 내가 피신해서 살도록 하자. 자기 생각대로 머리를 굴렸어요. 그게 좋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라라고 지시하신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영역이 있어야 되고 삶의 방식이 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 영역을 벗어나고 말았어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삶의 영역을 벗어났더니 떠났더니 찾아온 것은 더 큰 낭패였더라는 거예요. 더 큰 낭패였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똑같은 흉년 당하여 가지고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아내까지 빼앗길 뻔하는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영역이 있는 것인데 그 지역이 있는 것인데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니까 큰 위경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생각하면 쉽게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탕자가 청운의 꿈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이민 가잖아요. 이주해 가요. 우리 학생들로 말하자고 한다면 청운의 꿈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유학 간 거죠. 유학. 있던 거 다 탕진해 버리게 되고 그 결과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아들로서 지내야 될 곳은 아버지 집이었어요. 아버지 집을 벗어나게 되니까 찾아온 것은 금이 환영할 수 있는 어떤 성공, 어떤 승리 그런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처량하고 형편없는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영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 영역이 어디겠습니까? 제가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행복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고 사랑을 입고 구별되며 은총을 입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해야 할, 벗어나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생각,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그것을 기초한 행동, 그렇게 살아봤자 결과는 뻔합니다. 더 큰 심각한 공경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할 삶의 영역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이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지. 성령의 감동에서 이탈되고 성령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12절을 봅니다. 12절. 사랑받는 자처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여기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이와 같은 요소들은, 이와 같은 속성들은 누구의 속성이다? 성령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면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비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내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용서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용서의 기준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고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자격 보고 용서하셨나요? 내 형편 보고 용서하셨나요? 그 많고 많은 잘못된 것들을 우리 주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다면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역시 성령의 영역을 벗어나지 말고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그랬나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라고요? 띠니라 그랬어요. 저를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제과점빵이 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오히려 그거를 10개나 더 사주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제과점빵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예? 붕어빵? 예? 예. 아무도 우리 집 딸내미밖에 알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빵은 모카빵이에요. 모카빵. 소보로빵 이 두 개 좋아해요. 소보로빵. 그러니까 빵집에 가면 아예 빵 파는 그 점원 아가씨들이 아이고 오늘 소보로가 없는데요. 오늘 모카가 없는데 들어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게 좀 많이 만들지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제가 꼭 오니까 요거는 팔지 말고 몇 개 남겨 놓으시죠 그래요. 왜 제가 모카빵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 모카빵 밑에 있는 그 밀가루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 위에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실까요? 뭐를 갖다가 덮어놔서 씌워놨어요. 그것만 떼먹으면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사가지고는 그거 떼먹는 재미로 이렇게 하는. 밑에 그 가루 그거는 버리지는 못하는 먹기는 먹는데 하여튼 위에 그거 다 떼먹고 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모든 것 위에 소보로의 그 빵에 그 달콤한 거를 덮는 것.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위에는 꼭 뭐로 씌워라? 사랑으로 덧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덧입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라 그랬어요? 띠라는 거예요. 띠. 여러분 띠를 언제 매요? 일할 때 띠는 거예요. 허리에 뭐를 띠요? 띠를 띠는 거예요. 허리에서 뭐가 나와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이 원동력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뭐가 되도록 하라. 사랑이 원동력이 되고 사랑이 힘이 되는, 사랑이 동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답게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읽다가 가슴이 찡한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 정치인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요 말 뒤에 요게 아주 이상한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별다른 성공을 거둔 것 같지는 않더군요. 당신이 그렇게 베풀고 사랑하고 해도 시구상에 불쌍한 사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의 조건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더구만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 이따금씩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데레사 씨? 데레사 수녀는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만에요. 실망이라니요. 전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베풀라는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 네가 그 일을 해서 성공하는 인물이 되라. 너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그저 사랑으로 베풀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더래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는 성공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테레사 수녀의 훌륭했던 점은 모든 것을 성공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세상에서 그녀만큼은 사랑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행복하게 사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답게 살 수 있는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에.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에.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사랑하는 행복한 자들이 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행복한 삶의 방법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바로 이거예요. 세상은 불신으로 팽배해져 있다. 세상은 불만으로 충만해져 있다. 세상은 다툼과 분열로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 세상을 너네들은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답게 삶으로 인하여서 평강과 감사의 세계로 바꾸어 가야 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는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아닌 평강과 감사의 세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부르심으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에 너희는 하니까 내가 아니고 상대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나는 평강을 위하여 뭘 받았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우리가 꼭 외우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김찬미 씨가 쓴 삼켜지고 싶은 사람이란 책을 보면 김찬미 씨가 아주 좋은 거를 남겼더라고요. 제목이 좀 이상해요. 안 살려고 하다가 샀어요. 삼켜지고 싶은 사람. 왜 내가 삼켜져야 하나?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 서점에서 이 책이 팔려지고 있어가지고는 이게 기독교 신자라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해서 안에 열어보니까 좋은 책이더라고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나도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다.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는 일 한 가지만 잘해라. 나를 따라다니는 일 그 한 가지만 잘해라.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하면 너도 그 어떤 일을 따라 사랑하고, 내가 무슨 일에 대해 오래 참으면 너도 무슨 일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내가 말하면 너도 말하고, 내가 침묵하면 너도 침묵해라. 내가 울면 너도 울고, 내가 기뻐하면 너도 기뻐하거라. 내가 일하면 너도 일하고, 내가 쉬면 너도 쉬는 이 일 한 가지만 잘 하려고 해라.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하자. 한 가지만 잘하자. 그 한 가지는 곧 누구를 따르는 일이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김찬미 씨가요, 그 일을 하게 되면서 과거에 자기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만에 사로잡혀 있고 명예심에 들떠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나보다 남들이 더 잘 되면 못 견디고, 막 누구가 나보다 더 가까이 하면, 나보다 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이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살아봤더니. 여러분, 감사해서 감사한 겁니까? 감사하다 보니 감사하게 된 겁니까? 막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 같죠?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살게 되면 행복의 삶이 형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사람 평생 감사 못한다 그래요. 감사할 것 없어도 감사하다 보면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ST라고 하는 양도둑이 있었어요. 남의 양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양 주인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이때까지 자기 양을 훔치고 살았어요. 너무 괘씸한, 억울해서. 그때 당시 도둑질 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형벌에 그걸 하는 거예요. 문신을 하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ST를 붙였어요. ST. 칩이라는 단어이죠. 양도둑놈이다 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는 못쓸 놈이라고, 남의 양을 훔친 놈이라고 이렇게 비방하고, 이 사람이 그 ST라고 하는 그 문신을 받고 난 뒤에 깨달은 거야.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양 한 마리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는 삶이 더 귀했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을 쓸고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정리해주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몰래 가서 도와주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웬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을 잡고 지나가는데 이 늙은 노파 머리에 ST라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이마에 ST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의 머리에는 왜 ST가 써여 있어요? 왜 ST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물으는 할아버지가, 아마 성자와 같이 살았기 때문일 거야. 세인트가 되어진 거예요. 세인트가. 나다나엘 호돈이 쓴, 여러분 주홍글씨라고 하는 그 책을 아시죠? 그 주홍글씨의 A자는 바로 뭡니까? 이 여자가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다, 그때 당시 그런 못된 짓을 하면 A자를 갖다 쓰는 거예요. L자는 간음이라는 뜻, 어달추례라고 해서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철자는 너는 간음한 자.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가슴을, 목무태를 드러내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A자라고 하는 지울 수 없는 그 문신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산 거예요. 이 여인이 늙어서 죽었어요. 늙어서 죽었는데 장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달출이 가늠한 여자가 죽었는데 웬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가?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했는데 오늘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느냐? 할머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지나가요. 할머니, 저 할머니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저렇게 되셨나요? 가슴에 A자가 있던데 그 A자는 무슨 표시예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그 A자는 엔젤일 거야. 어달추리가 뭐가 된 거예요? 엔젤이 된 거예요. 나다나엘 호돈이나 양도둑의 이야기나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뭘까요? 어떠한 죄인이든지 간에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 따르는 삶을 살고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고 말씀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형편없는 자라도 사랑하시면 나도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께서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시면 저도 그를 용서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셔야겠다고 하시면 나도 그 일을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지난날 우리는 비극적인 삶의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젠 우리는 달라져 있어요. 나는 비극의 사람, 슬픔의 사람, 불행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답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답게 남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